오늘 본문 주제는 아름다운 회항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회항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 전쯤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심조심 했습니다. 뭘 마치고 떠난다는 것이 아주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브레이트 시에 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떨어지는 빗방울도 조심하게 됐다 하는 식구를 생각하게 됐어요. 운전할 때도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제 어제 30년 동안 살았던 곳, 20년 동안 주지를 맡았던 곳을 떠나자마자 이곳에 무상사 BTN 불교 법당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가 마치 30년 살았던 곳을 떠나는 회항법회처럼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을 보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동안에 쭉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또 도움 준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장소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무한히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곳을 떠나와서 생각을 점점 땅끝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만큼이나 이제 점점점 분리되어지면서 생각들어지는 것이 바로 무한히 감사하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거기에서 살아왔던 것 중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에 군대를 제대한 표승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스님 덕분에 군대 생활하면서 별을 실컷 봤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부터 처음 주지 맡으면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한문학당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어린이들 한문학당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대상인데 7박 8일 동안 절에서 머물면서 한문 공부를 하고 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아이들이 오죠. 2000년도에 미왕산은 너무 도시와 거리가 멀고 시골이라 해남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의 사찰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다가 제가 아주 단순하게 작게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게시판만 걸고 사진 한 장 올리면 한나절 정도 걸리는 그런 전화 모뎀으로, 지금 같으면 이제 상상도 못하죠. 근데
사찰 홈페이지로서는 네 번째 홈페이지입니다. 조계사나 또 봉은사, 해인사, 그 다음에 이제 미왕사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볼품은 없었지만 그 홈페이지 덕분에 이 거리감이 없어졌어요. 그 땅끝까지 사람들이 오려면 평생에 한 번이죠. 그런데 미왕사 홈페이지는 다녀오고 난 뒤에 사무실만 가면 컴퓨터만 켜면은 제일 먼저 미왕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한 450명에서 700명까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요. 그 홈페이지에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그 전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한문학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30명 모집인데 한 240명 정도가 모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교육 열기가 많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경쟁률이 셌어요. 아무튼 이제 처음부터 한문학당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 중에 그 별빛이 아주 좋은 날 밤에 마당에다가 카페트를 깔고 절에 있는 불을 다 끄고 이제 아이들을 눕힙니다. 한 3분 정도 눈을 감게 한 다음에 눈을 뜨면 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해요. 어떤 이들은 일본의 호시노무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면 그 별성자 들야자 쓰거든요. 성야라고 하는 데인데 별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거기 별보다 미왕사의 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별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쏟아지는 별들, 그 별들의 감동을 한번 아이들 가슴에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그 학생 중에서 한 명이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스님 덕분에 별을 실컷 봤습니다. 성공한 거죠. 네. 세상에 밤하늘은 많고 별들도 많은데 그것을 가슴에 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아이들 한문학당을 하다 보니까 절 바로 밑에 있는 학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 밑에 있는 학교가 5명이 다니는 학교예요. 분교였습니다. 한 4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많을 때는 60명, 70명일 때가 있었고, 평소에는 한 40명이 보통인데 갑자기 5명으로 줄었습니다. 절 밑이라 산골이고 선생님들이 그리 찾아오기를 꺼리는 학교가 됐습니다. 학생도 학군이 변경되어져서 아주 작은 학군에 속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에 내려가서 이 학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었고, 또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이고, 또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많은 역할들을 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했는데 학교가 없어지고 나면 그게 다시 사라지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없어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 보자고 신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점점이 이제 커져서 엊그제 졸업식에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54명인 학교가 됐습니다. 또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되어진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배출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졸업생들에게 절에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가는 이제 아이들의 교복을 장학금으로 이제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학교에서도 우리도 장학금 주세요. 또 그 옆에 있는 학교에서도 우리도 장학금 주세요 해서 초등학교 3군데를 장학금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해남 교육청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미왕사를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미왕사로 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날짜별로 해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템플스테이 비용을 절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학교에다 사정을 하고 학생들이 절에서 하룻밤이라도 머물게 하고 하는 포교를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어떻게 접근할까 이런 마음을 못 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오히려 템플스테이를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까지 내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중학교 입학식 때 또 장학금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또 템플스테이를 왔어요. 또 그 옆에 있는 학교에서 템플스테이를 오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5군데가 1년에 템플스테이를 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장학금을 주는 곳이 몇 군데가 됐겠어요? 너무 많아졌죠. 한 7, 8군데가 장학금을 미왕사에 주는 곳이 됐어요. 어느 날 해남교육청의 교육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해남 지역은 옆에 있는 완도나 진도보다 도서지역이라서 선생님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임 선생님들이 오게 되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초임 선생님들이 오면 잘 가르쳐주면 금방 가고 또다시 초임 선생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전라남도 지역의 선생님들이 해남을 좋아하는 곳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뭐든지 시키세요. 그랬더니 미왕사 이제 전라남도 지역 선생님들을 위한 미왕사 템플스테이 2박 3일을 공고를 했는데 저희 절에서는 이제 아주
최고의 프로그램을 하려면 한 30명 정도면은 아주 적당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3일 만에 28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 280명을 어떻게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차례만 했죠.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템플스테이를 이제 3차례 했습니다. 3차례 했더니 또 도교육청에서도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위한, 우리가 전라남도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시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이 넓은 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 하나, 저 아이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시골 마당에서 평상에서 한여름밤에 봤던 별, 그 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는 그 생각 하나에 한 지역에 그런 교육 활동에 중심이 될 정도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한 생각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오면서 그 이제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해남 지역에 그 교장 선생님들, 또 교감 선생님들, 또 그 학부모들, 회장단들이 참여하는 그 줌으로 하는 그 신년 그 2021년 해남 지역의 교육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줌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강의를 잠깐 하고 왔는데요. 이제 그 한 지역을 그렇게 이제 한 사찰이 담당하고 또 그 역할을 하고 또 수많은 아이들에게 가슴에 별을 선물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2가지 것을 하는데요. 한 가지 것은 이제 눈을 뜨자마자 혼자 감탄사를 질러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래요. 나는 참 복이 많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눈을 뜰 수 있다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요, 저 보름때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서해로 지는 달빛이 그 진도 앞바다에 이렇게 은빛이 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걸 참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볼 때마다 하면서 참 복이 많다. 또 거기는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소리들이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그 새소리들, 또 봄 되면 온갖 꽃들이 눈 감고 싶을 정도로 화려하게 매일 꽃이 피고요. 또 거기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또 평화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니. 이 거리상으로 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에이 저 땅끝까지 가야지 하고 출발하면 오는 동안에 그게 다 녹나 봐요. 그래서 아주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완전 빈 그릇이 되어서 이 아름다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근심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다 비워낸 사람들을 늘 만나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침에 새벽 예불을 그 대중들하고 함께 할 수 있다니,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빗자루로 마당을 쓸 수 있다니, 또 이 싱그러운 봄바람을 만날 수 있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그 순간들이 아주 소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를 아주 귀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저는 어제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것과 오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그 죽어있는 생각이에요. 오늘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려고 한다면 어제의 생각을 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생생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귀하게 사니까 20년, 30년도 마음속에 하나도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마치 하루를 산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아침 예불 할 때 큰 소리로 축원을 하고 제 귀에 들리게 합니다. 나홍선사의 발언문인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이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형자 득에탈. 문화명자 면삼도 나의 이름을 듣는 자 지옥 악이 축생의 그런 과보를 면하게 되고 견하형자 득에탈 나의 형상을 보는 자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즉시 해탈케 하여지이다 하는 그런 발언이 모든 수행자들의 발언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새벽이면 그렇게 소리내어서 제 귀에 들리게 하는 발언입니다. 나의 이름을 듣는 자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형상을 보는 자 너무 환희롭고 기쁨에 넘쳐서 마치 나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은 자, 수행자의 조사스님들처럼 그렇게 깨달은 자, 수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발언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나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 내 이름을 듣는 사람들에게 회항하겠다고 하는 발언인 것이죠. 그걸 저는 늘 미왕사에 있을 때는 한 몸이 됩니다. 한 장소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나의 한 몸이죠. 또 내가 살고 있는 편안한 집이 나의 한 몸인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나와 한 몸인 것이죠. 나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와 한 몸인 것입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되는데, 이게 남과 비교하면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데, 나와 남 이렇게 하는 딱 분별 속에서 나를 보게 되면 그걸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것들이 각각 다 쪼개집니다.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면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다 각각 나눠지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되는 겁니다. 또 지역, 출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나를 생각하면 그것처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미왕사를 생각할 때 거기에 살고 있을 때는 그게 한 몸이듯이,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대중들이 한 몸이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분리되는 과정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몸일 때에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미왕사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든든함, 용기, 희망을 주는 곳이 되면 좋겠다. 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마음이 들고 또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이런 든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도량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근심 걱정 다 떨어지고 극락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환희롭고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함께 살고 있는 대중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견하 형자 득해탈이 바로 그 도량의 죄와 한 몸이 돼서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량이 이제는 이제 잘 완성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도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곳에 있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루하루를 또 20년을 하루처럼 사는 동안에 또 바로 그곳이 나와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 미왕사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눈길이 가지 않았던 작은 절이 이제는 세계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는 큰 절이 되고 큰 역할을 했듯이 저 또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분리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세상에 이익되는 거죠. 이제 세상에 미왕사가 2개가 생겨났으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한 공간을 그렇게 또 어느 한 직장을, 한 집을, 한 가족을 그렇게 한 몸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가족 중에서 누가 한 명이 아파도 사실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리 마음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국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집, 이것들을 늘 한 몸처럼 여긴다면, 그리고 한 몸처럼 잘 가꾼다면 그게 어느 순간에 나도 함께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깊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더 깊은 공부를 하는 것이 그동안에 제가 한 곳에서 20년, 30년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많은 불자들의 그런 도움으로 사실은 그런 도량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정 스님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아름다운 마무리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회항을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회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수행자입니다. 한 몸만 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 위의 것들은 다 수행의 방편이었고 포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의 수행을 아주 깊이 해야 되겠다. 더 깊이 할수록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회항하는 마음을 함께 전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는 저도 제 수행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스승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슴에 늘 품고 있는 것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저 또한 좋은 스승을 될 수 있도록 그런 밑거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티벳의 그 림포체 교육 있잖아요. 림포체 교육이 좋은 스승을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분의 큰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런 큰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죠. 꼭 전생에 그런 그분이 환생 아니더라도 그 스승을 찾는, 새로 태어난 아이 중에서 스승을 찾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스승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림포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싹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서 스승으로 교육을 시켜서 큰 스승으로 만드는 일, 그런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저 다람살라를 다니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많은 스님들이 시골에 탁발하러 다녔습니다. 아마 제 세대가
맨 마지막 세대인 것 같은데요. 또 절 밑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광경을 더 많이 접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한철 살려고 한다면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합니다. 지금처럼 절로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죠. 교통이 그렇게 가깝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스님들이 밥을 얻으려고 하면, 마을에 가서 밥을 얻으려고 한다면 법을 전해줘야 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법을 전해줘야 쌀 한 대박이라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쌀 뒤주 20명이 산다 그러면 산중에, 저는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방에 20명이 산다 그러면 쌀 뒤주가 20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법명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 스님이 탁발에 오면 그걸 자기 이름인데다 붙는 거죠. 매일매일 선방 스님들 공양할 때는 그걸 다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모아서 한철 밥을 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한 끼 먹는 스님은 한 옷만, 두 끼 먹는 스님은 그 스님 뒤주에서 두 옷만, 세 끼 먹는 스님은 세 옷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밥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 한 밥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어느 집에 다녀왔는데, 그 집에서 탁발을 해왔는데 그 집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상담해 왔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어. 그러면 이 밥을 먹을 때마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더 공부에 채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쌀을 스님께 드리면서 온갖 상담을 하는 거죠. 이번에 새로 집을 짓는데 방향이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느 날짜가 좋겠습니까? 이것도 다 지혜인 거죠. 이름은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마을 이름은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마을에 물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 소소한 것부터, 또 자기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탁발한 스님들이 한철 공부하고 난 뒤에 마을에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살펴줬던 시대가 수천 년 동안 한국엔 내려왔던 풍습입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다음 스승을 찾는 겁니다.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놈은 훌륭한 스승이 되겠다. 너는 어느 집 아버지가 누군고 어느 집인고 찾아가 가지고 이 아이는 이 마을에 있으면 수명이 많이 짧습니다. 절에 들어오면 그게 길어집니다. 온갖 방편을 써서 스승을 찾아내는 거죠. 그분들이 훌륭한 스승들이 되는 겁니다. 스님들은 그 수행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눈에 불을 켜고 새로운 스승을 찾는 그 역할들을 예전은 우리나라도 했었다. 저 티벳의 림포체를 찾듯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금
절집안에 있으면서 또 미왕사에 있으면서 제가 이젠 조금 눈이 더 밝아져서 이제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 좋은 스승들을 찾아서 좋은 밑거름이 돼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저는 오늘 통도사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듯이 그 가을 산사는 굉장히 아름답죠. 이곳 무상사 주변에 그 산 분위기도 이제 가을을 맞아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종종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봄 그리고 가을을 아주 행복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봄과 가을은 정말 행복하기 좋은 계절이죠. 겨울은 조금 추워서 불편하기도 하고 여름은 조금 지나치게 더워서 불편하기도 하다면 정말 봄과 가을은 완벽하게 우리가 행복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혹시 이 완벽한 행복하기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아마 1년 내내 여러분들은 어느 세월을 기다려서도 행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변은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 단풍을 즐기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아주 감동이 일어나고 환희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는 또 얼마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파란 하늘이 마치 내가 그 하늘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 하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가슴을 확 넓게 만들어줄 것 같은 정말 지금 이 시기에 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완벽하게 갖추어진 행복하기 좋은 시절, 행복하기 좋은 세상을 우리는 만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시간 무언가 행복하지 않고 행복한 표정을 지어내지 않고 무언가에 고민하고 어떤 큰 짐을 진 것처럼 끙끙대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슴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고 머리에다 마음을 두고 머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들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짊어지고 있느라고 끙끙대거나 행복한 표정을 지어내지 못하거나 가슴에서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죠. 가을 구경을 하면서 우리 눈으로는 파란 하늘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쁜 단풍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어쩌면 그 단풍나무 아래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가장 예쁜 표정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겠죠. 눈이 그 단풍을 보아서 그것이 예쁜 것을 느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의 단풍이 아름답다라고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그것을 아름다운 가을이야, 아름다운 단풍이야 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피부가 그 공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는 그 공기를 만나고 있지만 정작 그 공기가 너무나 신선한 가을 공기야 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라 바로 마음일 겁니다. 가슴이죠. 또는 저 파란 하늘이 너무나 높고 정말 청량하고 깨끗해서 저 파란 하늘을 보고만 있으면 왠지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고 조금 전까지 나를 얽어맸던 여러 가지 삶의 짐들이 다 내려놔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그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그것을 보고 가슴으로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눈이 보았을 망정 그것이 좋은 가을이야, 좋은 하늘이야, 좋은 단풍이야, 좋은 느낌이야 를 발견했던 것은 바로 눈이 아니라 가슴이죠. 세상을 만나는 데는 눈, 코, 귀, 입, 몸 그리고 생각이 그 세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가슴이 그것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세상과 정말 진지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가슴이 닫혀져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그 음식을 먹은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고 귀로 들은 소리를 좋은 소리로 듣지 못하고 입으로 먹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눈과 귀와 입을 사용했을지라도 정작 그것의 주인 가슴이 열려져 있고 가슴이 충만해져 있어야 보여지는 모든 대상이 아름답게 보여지고요. 들려지는 모든 소리가 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듣기 좋은 소리로 들려지기도 하고 먹는 음식도 역시 마치 맛있는 음식으로 먹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마도 정말 나를 위해서 진수성찬으로 음식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내 가슴이 무언가 다른 것에 빼앗겨 있고 답답해하고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음식은 아무런 맛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 좋은 음식이 돌 씹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소화되지 않고 그저 가슴에 확 막혀서 위장까지 내려가지 않는 음식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식을 머리에 두거나 눈에 두거나 귀에 두거나 여러분들의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슴에 두어야 하고 느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가을 하늘이 파란지 알 수 있고 그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지 알 수 있고요. 그래야 그 단풍과 단풍 사이를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가 정말 신선한 공기, 맑은 공기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가슴이 닫혀진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풍경을 보더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두리번거리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의 의식을 가슴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제가 선창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세상은 모두 내 마음의 반영이다. 세상은 나의 내면의 반영이라고 합니다. 내 내면이 아름답지 않다면 세상의 어떤 풍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의 내면이 평화롭지 않다면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나를 기분 좋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이 충만하고 사랑과 감사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그냥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음식이지 그가 전해주는 그 준비한 사람이 만들어낸 정성, 솜씨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양을 우리 몸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을 소풍을 가죠. 우리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파란 하늘을 쳐다봅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누군가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그것을 찾아서 두리번거리고 여기저기 누군가에게 손 내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슴으로 여러분들의 의식을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내 가슴 안에 정말 부처님의 덕성, 그 자비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처님께서 지니신 사랑의 느낌이 내 가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감이 나에게 충만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세상은 만족스러워지는 거죠. 그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 가을을 정말 아름다운 가을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가슴이 충만되지 않고 가슴에서 사랑과 감사가 있지 않고 내 가슴에 있어야 될 나의 의식이 가슴에 있지 않고 머리에 있거나 생각에 빼앗겨 있거나 그 문제, 그 사건, 그 사람에게 매달려 있다면 여러분들의 눈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저 무표정하게 그것을 응시하고만 있겠죠. 가을인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앞에 놔도 여러분들은 수저를 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맛있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만족해하거나 정말 감동해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조건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금을 타면 그때 행복할까요? 우리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뭔가 승진을 하면 그때 나는 행복해지는 걸까요? 돈을 더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가 지니고 있던 주식의 값이 올라가면 그때 행복해지는 걸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뭔가 개발이 된다면 그때 나는 행복해지는 걸까요?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때 행복해집니까? 더 좋은 옷을 입으면 그때 행복해집니까? 훌륭한 액세서리?
그리고 멋있는 목걸이를 내 가슴에 채용하면 그때 나는 행복해지는 걸까요? 사실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매번 여러분들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애써 오셨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목걸이, 더 좋은 액세서리,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사람들, 이것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사실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노력해 오셨죠.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해왔던 모든 노력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지금 말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맞아, 돈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야. 맞아, 좋은 옷을 입어야 내가 행복해지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행복해지고, 역시 우리 동네가 더 좋은 곳으로 개발되어져야만 그때 나는 행복해질 거야. 한 3년쯤 지나면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할 거고, 한 5년쯤 지나면 승진을 할 건데 그때쯤 되면 내가 행복해지려나? 라고 자신의 행복을 3년 또는 5년 뒤로 미뤄두기도 합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은 어떻게 하고 우리의 행복을 3년 또는 5년 뒤로 미뤄두겠습니까?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보석을 구하고, 더 좋은 집을 차고,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그것은 대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대가가 거기에 소용되어져야 합니까? 좋은 차를 얻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좋은 차가 당장 생각대로 내 손에 들려지고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 우리는 행복해지겠지만, 우린 그 좋은 차를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 땀 흘려야 합니까? 얼마 동안 신경 써야 하고, 어쩌면 그 좋은 차를 내가 내 앞에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은 사실은 모두 다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차는 그만큼의 비싼 가격을 줘야만 하고요. 좋은 보석은 역시나 그만큼의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죠. 좋은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고 좋은 옷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니고 있는 것만큼의 가치가 그것에 부여되어져 있고, 그것을 내가 얻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만큼 노동을 해야 되죠. 사실은 좋은 그리고 비싼 옷을 골랐을 때 얼마나 좋아했었습니까? 그것을 입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거울 앞에 섰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었겠지만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그 옷은 그저 옷장에만 처박혀 있을 뿐이죠. 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차를 샀다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이곳저곳 드라이빙을 즐겼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집에서 더 좋은 차를 사면 자존심 상하는 차가 되기도 하고, 혹여 그 차가 고장나기라도 하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나의 짐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외면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어디서 생겨지는 걸까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유산받은 거나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들은 바로 내가 흘려야 할 땀입니다. 내가 흘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의 가족들이, 나와 인연된 사람들이 흘려야만 되는 땀을 내가 좋은 보석으로, 좋은 옷으로, 좋은 음식으로, 좋은 차로, 좋은 집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외면 세계의 모든 조건들은 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고, 그 대가들은 나의 땀들입니다. 나 혼자만의 흘리는 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흘려야 되는 땀인 거죠. 나와 인연된 사람들이 모두가 누군가는 흘려야 될 땀을 내가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보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빚을 진다는 말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땀으로 지불하거나 대가를 갚아야만 되는 그런 가치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인 거죠. 한번 얻으면, 그 행복의 조건을 한번 얻으면 영원히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음식은 먹을 때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음식을 먹을 때 조금 전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먹었던 그 음식보다 더 싼 금액에
더 좀 질이 낮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기준이 비싼 돈을 주고 먹었던 그 음식의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은으로 된 실반지를 하나 받으면 여러분들 행복해지나요? 이미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욕망의 기준, 욕망의 크기가 이만큼 높아져 있어서 그 다음부터 생겨지는 것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차 역시도 마찬가지죠. 한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타던 차는 무엇이었습니까? 폰이었나요? 그때 작은 차가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차를 타고 다닌다면 행복해질까요? 어쩌면 더 자존심 상할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다 소나타를 탄다거나 그랜저를 탄다거나 더 다른 차를 타고 있는데 왜 아직 내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행복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존심 상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그 행복의 조건들은 다 하나같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죠. 우리가 찾았던,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노력했던 그 모든 가치들은 다 나의 땀으로, 나의 노동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포함해서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거나 실증을 느끼거나 유행이 지나가서 필요 없어지거나 가치가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노동을 해야 되죠. 또다시 땀을 흘려야 합니다. 또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군가와 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리석게도 오랫동안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노동, 그 노예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매번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면 그것의 가치를 소멸돼가는 그 불만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가져야만 됩니다. 그 가치가 사라지고 유효기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한 실망감 역시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면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그것은 함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조건을 내 손에 들려지기까지의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들려진 순간만을 기억하고 그것이 들려진 순간만의 그 기쁨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독된 음식을 여러분들 섭취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독된 음식은 마약이라고 하죠. 가장 중독되는 음식 도박 또는 마약이라고 합니다. 나나 여러분들 그것은 경험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마약 또는 그 강력한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독의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한 1시간 또는 2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구하기까지 내가 투여해야 되는 노동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것을 투여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가져야 되는 두려움의 시간은 얼마일까요? 그것을 또다시 지속시키지 못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금단 현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고통의 시간은 얼마일까요? 약 2시간 또는 하루 동안의 중독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땀으로써 노동을 지불해야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나에게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한 금단의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주 적자도 이런 적자가 없죠. 이런 적자가 없습니다. 외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즐거움들,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쾌락들, 우리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외부의 조건들은 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함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린 그 함정을 알지 못하고 매번 내 손에 들렸을 때 그 순간만 기뻐하고 그 순간만 기억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좋은 하늘, 파란 하늘을 보고 그것이 좋은 하늘이야 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 한다고요? 가슴이 하는 것이라고 했죠. 아주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단풍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해 라고 경험하는 것은 단풍 때문이 아니고 내 가슴이 그것을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내 가슴이 너무나 충만해 라고 여겼을 때 우린 그 단풍이 아름다워지고 그 순간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졌을 때 개다리 소반에 먹는 그 밥 하나, 찬물에 그 고추 하나마저도 진수성찬처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지죠.
이제 우리는 외면에서 구하고자 하는 행복의 조건을 포기하고 내면을 성장시켜가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행복의 방법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즐겨 읽었던, 여러분들이 보고 배웠던 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세상을 바꾸는 법이 있던가요? 돈을 더 잘 버는 방법이 있던가요? 아니면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던가요? 더 좋은 옷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방법들은 우리가 읽는 경제 뉴스 속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그 기업체에서 만들어낸 광고들 속에만 있습니다. 우리를 속여가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그 광고들 속에 바로 그 방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제 뉴스를 보십시오. 당신의 경제 감각이 늘어나서 주식에 투자하면 성공을 볼 겁니다. 이 보험에 드십시오. 이 예금에 드십시오. 많은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사십시오. 매우 개발 효과가 있어서 큰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경전 속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대기업에 유혹하는 광고 속에만 들려져 있거나 누군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시 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을 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전히 외부를 변화시키고 외부의 조건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켜서 그 내면이 충만되어질 때 외부의 모든 조건들은 다 행복한 조건, 행복한 대상이 된다, 행복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한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저 하늘을 파랗게 만들고 부처님께서 저 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을 통해서야만이 그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라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저기를 헤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져 있어서 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지혜,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입니다. 내 마음이 충만되어져 있고 행복하다면 이 순간 만나는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이 다 부족함 없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 지혜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지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많은 도량, 많은 사찰,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를 채우고 있는 그 욕망들이 어느 정도는 충족되어져야만 다음 단계로의 노력, 다음 단계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 안에 이미 잔뜩 욕망이 채워져 있는데 그 모든 욕망을 다 포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좌절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린 다시금 다른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어떤 의도도 갖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또는 내가 우리 사회가 성숙시켜 온 만큼의 그 정도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은 어쩌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다람쥐가 채바퀴 도는 것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인들, 그분들께서 전하는 그 가르침들은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너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에 더 집중해야만 해요. 너 자신이 변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변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도반들이나 그리고 또 이 불교 TV를 통해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이미 살아왔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60년, 70년, 어쩌면 이곳에는 80세 되신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분들의 노력했던 그 노력의 과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을까요? 세상을 향한
봉사? 아니면 집을 짓기 위한, 자식을 키워내기 위한 또 다른 무언가 각자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 모든 목적들을 다 한 곳으로 집중시켜 놓고 그곳에 키워드를 뽑아내란다면 아마도 그것은 행복하고 싶어요라는 바람을 가지고 1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노력들, 여러분들이 보았던 모든 책들, 우리가 함께 가졌던 모든 생각들, 심지어는 내가 싸웠던 그 모든 싸움의 이유마저도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죠.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와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었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우리 5만 가지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5만 가지를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 무상사 법당에 갈까? 아니면 단풍놀이 갈까? 이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무상사 법당에 오는 것을 선택했었을까요? 그것이 행복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거기 가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은 왜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고 있죠? 그것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 옷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저 옷장만 열면 당연히 그 옷 하나만 입는다면 우린 선택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것만 입게 되겠지만 많은 옷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착용한 옷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기준이었습니까? 겨울옷이라서요? 절에 가니까 좀 더 너무나 화려한 옷은 아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생각의 선택의 기준은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 여러분들 아마 지난 여름에 샀던 정말 사고 싶었던 좋은 옷이 있었을 겁니다. 여름 옷이죠. 왜 그 옷 안 입고 있죠? 그것은 좋지 않은 옷이 아닌 거죠.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그 옷을 선택했을 때 오늘은 내가 이 옷을 입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방법일 거야를 알고 그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 행복하고 싶어요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질문했듯이 행복의 조건이 돈일 거야, 차일 거야, 주식에 올라가는 것일 거야, 도시의 개발일 거야, 아니면 더 좋은 음식일 거야, 더 좋은 옷일 거야. 여기 이 함정에 빠져 있는 나머지 계속 그것만 충족하려고 하고 그것만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충족하고 찾기 위해서 그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지 정작 정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라는 이 질문에는 잘 직면하지 않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을의 아름다운 하늘을 보는 것은 하늘이기보다는 당신의 가슴이어야 합니다. 단풍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단풍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가슴이 그 단풍에 집중되어져 있고 우리들의 가슴이 평화롭고 아름다우니까 그 단풍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나요?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졌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일 텐데 당신의 마음은 꽉 닫아놓고 오직 생각으로만 이미 높아진 그 기준으로만 이미 채워진 그 욕망으로만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얘는 뭔가 키가 좀 작아서 안 되고 얘는 좀 살이 쪄서 안 되고 쟤는 얼굴이 너무 검어서 안 되고 쟤는 고향이 어디라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는 아직까지도 두리번거려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금생에 이 노력을 했으니까 다음 생에쯤은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걸로 자기를 포기하고 미루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 살아왔던 모든 기준은 다 행복하고 싶은 바람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비결 하나쯤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것을 자식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십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법대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 행복해지는 걸까요? 역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통해서 이기기 위해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심지어는 잠자는 순간까지도
고요하게 잠들지 못하고 이국리 저국리를 하다가 뒤척이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뭔가 또다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더 분주해져야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행복의 방법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겨주는 지혜인가요? 어떤 것이 행복의 방법이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만족한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네가 사이 좋아질 수 있는지 알고 있죠.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모르는 것은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내면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를 축적하려는 이 노력은 하지 않고 매 순간 우리는 외면 세계의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고 그 외면 세계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밤낮을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그 습관이, 그것이 업장이 되어져서 아직도 우리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지는 못합니다. 언젠가 제가 절에 있다 보면 49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49제는 정말 돌아가신 조상님 또는 정말 사랑했던 분을 위해서 지내는 아름다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 중에, 그 친척들 중에 49제가 끝날 때까지 다 오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어쩌면 처음에 초제 때, 2제 때는 왔는데 막제 때는 둘째, 셋째가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는 이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안 오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례 기간 동안 있었던 그 부잣돈을 나누는 데 있어서 형제들끼리 서로 불평등하게 그 부잣돈을 나눈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하나가 심지어는 5년, 1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보는 거죠. 웃고 계셨지만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서도 흔하게 만날 수 있었던 얘기들이죠. 어쩌면 우리들 주변에서도 가끔은 나에게선 일어나지 않은 것인지 모르지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미워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대상들은 바로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더 괴로운 거죠. 아예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다지 괴롭지도 않습니다만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는 숨도 막히고 가슴 답답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용서하지 못해서 5년 동안 10년 동안 그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끼리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흔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보고 있고요. 그것은 한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가 있었고 무수한 스승들이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매번 그것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필요한 그 순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가 필요한 그 순간에 내가 나의 마음을 가슴에 집중하지 않고 그 생각에 집중한 나머지 저 인간이 그랬단 말이지. 이 생각이 그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지난 시간 이곳 무상사의 법문을 통해서 미소선이라는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미소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저는 오래전부터 미소선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 스스로도 미소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화두선을 참선을 하십시오. 아주 한순간도 빼지지 않고 법화경을 사경하십시오. 한 3000배쯤은 절을 해야만 드디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당신의 내면이 성장을 이루고 당신이
마음이 평화로워질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것만큼의 매우 훌륭한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참선이라든가 또는 삼천배의 절이라든가 법화경 경전의 사경이라든가 그 외에도 한 번도 빼지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해내는 108배라든가 다란이 경문이라든가 모두 다 아주 아름다운 훌륭한 자신을 돕는 능력들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삼천배 절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걸까요? 참선이 그렇게 쉬운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참선을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었죠. 책 한 권을 사경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사경을 하려고 볼펜을 잡아보지만 온갖 잡념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그 내가 원했던 만큼의 사경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여기저기 TV 뉴스 소리가 들려오고 전화벨 소리가 들려오면 사경을 하다 포기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사경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한 일주일쯤 하다가 포기한 적이 여러분들께서도 많을 거고요. 저 역시도 그것을 반복해 왔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포크레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3000배를 한다는 것은, 경전을 한 권 사경을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시간을 정해서 참선을 한다는 것은 그건 나름대로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정말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포크레인 같은 큰 힘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 번도 손에서 놓여지지 않는 호미 같은 것, 그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갈등은 언제 일어날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움은 언제 일어날까요? 욕심은 언제 일어날까요? 시간을 정해서 일어나거나 그것이 장소를 정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 그것이 나에게서 일어날지 모르고 첫 일어나는 그 순간은 마치 작은 잡초처럼 그렇게 작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가 점점 커져서 언젠가는 사랑해야 될 사람끼리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이유까지 번져지게 되는 거죠. 그 첫 시작은 미소 한 번 지으면 해결될 수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미소 한 번이라면 충분히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호미 하나라면 호미질 한 번만으로 케어낼 수 있는 그 작은 잡초였는데 그 미소가 방치된 나머지 방치돼서 어쩌면 내가 길러가야 될 그 밭이 온갖 잡초로 뒤덮어졌을 때는 포크레인을 가지고도 그것을 다 파헤쳐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3000배, 경전 한 권의 사경, 오랜 시간 동안의 참선을 통해서도 내가 정말 해야만 하는 그 용서, 사랑,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도구들은 포크레인 같은 3000배,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해야만 되는 참선, 정말 집중해서 해야만 되는 경전 사경보다도 한순간 숨 한 번 들이쉬고 미소 한 번 짓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고 계시죠? 용서의 첫 시작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10년 전에 했던 것을 반성하고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울며 불며 사정하는 것, 그것이 용서의 첫 시작이 아닙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고 미소 한번 지어줬을 때 적어도 그 순간 나의 의식은 생각에 집중해 있지 않고 과거의 기억에 집중해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느낌에 집중해져서 가슴의 의식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볼 때 내가 그가 일으킨 그 꼬라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고 미소 한번 지어줄 때 내 가슴 안에서 그를 향한 첫 용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어야만 그것이 사랑의 표현일까요? 물론 그것도 매우 훌륭한 사랑이겠지만 우린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능력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과 서로 세상과의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랑의 첫 시작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덜어서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미소 한번 짓는 것으로 그 씨앗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번 더 미소 지어줄 때 그 씨앗은 싹트게 될 것이고 한 번 더 그를 향해서 미소 지어줄 때 우린 그 씨앗이 드디어 꽃을 피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번 더 그를 향해서 미소 지어줄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의 씨앗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감사 역시 받았던 것만큼의 모든 것을 되돌려야만 감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린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감사를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첫 시작은 내가 받았던 모든 것을 되돌리는 노력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으로 우린 그에게 감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나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공기들, 이 신선한 하늘, 이 맑은 기운들, 이것을 통해서 그에게 보내주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들을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 미소 지어줄 때 그 파란 하늘은 더 파란 하늘이 됩니다. 그 맑은 공기는 더 신선한 공기의 느낌으로 내 몸을 적셔줄 것입니다. 그 단풍은 더 아름답고 더 고운 단풍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단풍을 사랑하는 미소를 전해줬습니다. 그 단풍을 향해서 감사의 미소를 전했을 때 그 단풍은 더 아름다운 단풍으로 나에게 더 또 다른 감사와 또 다른 사랑을 나에게 전해주게 되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죠. 동의하시죠?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우리가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많은 땀을 흘리고 심지어는 싸워가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그 무수한 행복의 조건들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의식을 내 가슴 안에 집중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들을 내 손에 쥐어야만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해야만 그 좋은 행복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미소 한번 짓는 것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지금 내가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번 행복의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반복되는 채바퀴와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해 갈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해왔던 방법대로 그 방법을 그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들은 반드시 멈추어야만 합니다. 이 방법이 멈춰지지 않는 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식들 역시 우리가 살아왔던 똑같은 방법으로 한순간도 쉬지 못할 것입니다. 한순간도 고요해지거나 가슴에서 평화를 느껴보거나 충만감을 경험하지 않고 매번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그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먼저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의 자세를 반듯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불편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여러분들이 지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느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느낌, 그것을 생각해도 좋고 한 송이 꽃을 대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도 좋고 사랑하는 은혜를 주셨던 부모님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지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이도 드셨고 얼굴에는 주름이 있지만 미소는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지녀보시기 바랍니다.